마이크 좀 켜주세요. 주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저희들 가운데 계시고 가장 좋은 곳을 주시고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회 같은 구원을 입은 저희 삶의 중심을 육체의 지혜로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교훈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적다고 부족하다고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바 있으셔서 로스펠리스 교회가 지역사회의 성시화와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열정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따라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계획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이 계셔서 불러주신 우리의 이석부 목사님, 아비의 눈물을 주시고 목자의 가슴을 주셔서 성도를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생명의 교조를 통하여 마르지 않은 생명수로 모든 성도의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을 기적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 곁에 계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저희들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그리고 14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그리고 14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1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10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저는 개역개정으로 읽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다른 성경 번역 가지고 계시면 편하시게 그걸 읽으시면 되고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또 스크린에 있는 걸로 저희들 13절 14절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들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어떤 길을 가야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제목 같이 해보실까요? 저 위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길을 가야 하나.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길을 가야 하나 이 질문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적에 정말 오늘 더웠어요. 뭐 계속 덥더라고요 지금. 90도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더운 날씨에 또 바쁘신데 이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참 굉장하신 것 같아요. 이 바쁜 그 주 중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또 수요 예배를 오려고 하면 또 그 시간을 맞춰야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옵니다. 근데 운전을 하러 오신 분도 있고 또 걸어서 오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길을 따라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우리는 이제 웨스턴 길을 따라서 여기에 오게 되는데 뭐 후웨이를 타신 분들은 뭐 101번, 110번, 101번 이렇게 이제 오시다가 내려셔서 노칼길을 타고 뭐 헐리우드를 타고 오시든지 웨스턴을 타고 오시든지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을 하셨든지 간에 우리는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길을 따라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사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거하고 그렇게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거, 차가 다니는 길, 또 걸어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곳을 길이라고 명칭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오고 또 갑니다. 또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이 아닌,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또 저 길을 따라가지 않고 또 다른 데 바깥에서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길이 아닌 곳을 가는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길이 아닌 곳으로, 프리웨이가 아닌 곳으로 운전을 하고 간다, 또 사람들만 다니는 그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사람들만 다니는데 만약에 차가 거기를 운전하고 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길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 놨지만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오고 가는 길 잘 가야지만이 사고가 나지를 않습니다. 사실 길은 어떤 때는 좋은 길일 수도 있고요, 평평하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 가다 보면은 자갈밭인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 길을 가다 보면은 넓은 길이 나오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좁은 길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살던 먼저 그 목사관에서는 그 목사관에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들어갈 때 저쪽에서 한 차가 오면은 제가 옆으로 피해주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저를 피해줘야지만이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좁은 길이었어요. 또 저번에 먼저 번에 또 살던 곳에서는 그 앞에 길이 좀 넓어가지고 뭐 2대 3대 지나가도 거뜬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에서 또 운전하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항상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이나 또 다른 어떤 것도 길이 다 있어요. 여러분, 새가 이게 날아다니는데도 다 길이 있고요, 바다의 물고기도 거기에 길이 있고, 어떤 것도 다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기러기라고 하는 새는 그들이 움직일 때 이 V자 형태로 움직이는데, 그 V자 형태로 나아가면서 함께 협력하여서 또 그 장거리를 이용하는데 또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한국을 가거나 또는 어디 뭐 뉴욕을 갈 때에도 이 비행기도요,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로만 가는 게 아니고 높이라든가 가는 그 모든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이 한국을 가고 또 뉴욕을 가고 이렇게 또 갑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배도 어디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또 모든 곳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시편 1편을 보시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는 바른 길과 굽은 길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인생의 길을 갈 때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또 그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과 또 모든 많은 이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좋은 길은 그러면 무슨 길인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을 것 같죠?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그런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즉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면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말을 합니다. 이 도마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 길은 무슨 길이냐?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그 길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고, 그 길을 따라서 오는 자에게는 무슨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물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과 예수님이 목회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말씀하시는 걸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넓은 길, 좋은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걸로 보면은 그 길은 넓거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쪽으로 우르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어쩌면은 좁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어쩌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어려운 길이고 또 힘든 길이고,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또 좋은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가면서 어떤 때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저렇게 고생을 하나, 왜 저렇게 주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또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거기 또 교회 가서 또 무슨 일을 그렇게 하나, 이러면서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성도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한 길, 좁은 길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그 길. 자, 우리는 그 길을 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마땅히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 또는 어디에 좋은 곳을 이제 정해 놨는데 그 길이 좀 멀다고, 아니면은 그 길이 어쩌면 조금 험하다고, 그 좋은 경치가 있고 그 길을 갈 때 좋은 어떤 많은 것을 만날 수 있는 길인데, 만약에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좀 어렵다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행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유대의 납비의 교훈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에게 한 가지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곧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길을 알고도 그 자녀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자녀가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즉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길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르치고 따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속담에 보면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요즘은 잘못됐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게 아니라 태아에 있을 때 교육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때 교육이 아니라 어머니 이 배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교육을 해서 0세부터 교육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 80까지 그 좋은 길,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가르쳐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3살부터 80까지든 0세부터 80까지든 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좋은 길을 알고 그리고 듣지는 못하고 어쩌면 말은 못하지만은 그 아이가 3살이든 0세이든지 간에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 길을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좋은 길, 좋은 것을 잘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즉 좋은 길을 행하여 가라. 근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셨어요. 시편 107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고 그리고 거할 성을 찾지 못할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길에 거하면서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즉 부모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에서도 나눈 것처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뭡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많은데 어쩌면은 우리는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행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우리들 생각으로 다른 길을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길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좋은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좋은 길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 가르쳐 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자녀들이 많이 다 컸을 텐데 아마 어쩌면은 이제 손주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 손주나 또는 자녀들한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다른 많은 것들을 주고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지만 그런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무엇인가를 남겨주면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해서 이렇게 자라도록 또 좋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들의 평생 동안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 올 때에도 가족이 함께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가족과 함께 모여서 가족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있을 때 또는 손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어떤 100마디의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들을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읽은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어떤 이제 분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이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앉을 자리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서 있는데 바로 그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젊은 한 청년, 아마 대학생쯤 되었던 그런 청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좀 연세 드신 분이 졸고 있으니까 그 연세 드신 분의 머리를 자기의 어깨에다가 살포시 이렇게 좀 기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요즘에 보기 드문 장면이다 그러면서 참 효자 아니면 뭐 손자 정도 되나 보다, 참 효성이 깊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몇 정거장을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어디라고 한 시청쯤,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분명 할아버지하고 손자면은 그 따라서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나 간다라든가 무슨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아무 말 없이 이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고 뭐 그 젊은이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그 젊은이에게 물어봤답니다. 저 할아버지가 너의 친할아버지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그 어깨에 그렇게 살포시 그렇게 누워서 주무실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을 쓴 분이 참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이 저는 참 저의 가슴을 느끼게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센텐스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젊은이가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썼어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젊은이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은 기독교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모르는 사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과 그리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독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버이의 심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죠.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시편 25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던히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근데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우리는 그 길을 배우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쩌면은 우리가 그것을 좁은 길을 포기하고 큰 것으로 가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미국에서 한때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한때 운동 있었어요. 이 뭐 뛰는 운동이 아니라요, TV 안 보기 운동, TV 끄기 운동, 이런 게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비만한데, 그 비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TV, 게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한 곳에 앉아 있어서 TV를 끄자라고 하는 운동이 한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TV를 끄고 아이들이 나가서 운동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들도 TV를 보지 않는 거죠. 또 아이들에게도 그 자기가 안 보면서, 여러분 자기는 막 TV 보고 드라마 보면서 애들한테는 들어가 공부해 그러면은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TV를 끈 거예요. 끄고 그리고 TV를 끄기 운동을 하고, 아이들이 그 TV 대신에 나가서 무엇인가 좀 운동하고 친구들하고 사귀어서 놀 수 있도록 그러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어떠한 길로 가야지 그 인생이, 그리고 그 살아가는 것이 좀 윤택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배우고 그리고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또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살아가면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 어른이 어른의 역할을 다 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먼저 한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점점 길은 어디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는 길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분명히 길은 있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자기들이 막 그 길을 가면서 이 길은 바른 길이고 이 길은 옳은 길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따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리고 좁은 길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 길, 그 길을 우리는 오늘도 가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 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이 수요일 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길을 가야 하나? 그 답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그 답을 찾고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지, 저희들 어렵고 힘들지만은 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 저희들 어쩌면은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고 또 가야 되는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할 때에 좁고 어려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오직 주님의 길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뜻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좁은 길을 갈지어라고 어려운 길 가시밭길이라 할지어라고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길을 찾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길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쓰러진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좋은 길을 가고 또 모범이 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길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날 함께 예배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모든 길을 알고 실천하고 실행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